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광훈 목사님 재판에 제가 좀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는 이제 어제겠네요.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증인 출석하라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좀 다녀오게 됐는데요. 내용은 정말 아니 이런 문제가 재판이 될 만한 사안인가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이제 하라고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금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출석으로는 저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변호사님들과 검사 그리고 판사님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이렇게 저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다 했습니다. 너라 TV를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뭐 만들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계좌에는 헌금이라는 뭐 그런 게 없었느냐, 뭐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참 독특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재판은 저도 처음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헌금한 걸 가지고 누가 문제를 삼아서 재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이 언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삼은 거냐면 2019년도에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시간 때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좌파 단체에서 목사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저의 상식상 이거 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잡을 것이 없나 살펴보고 좌파 단체에서 끊임없이 고소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업무를 오전에 보다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니까 오후 2시에 갔다가 재판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니 7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재판 하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시간을 한 5시간 이상을 소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재판들을 지금 막 5개, 6개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 좌파 단체에서는 전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힘을 빼놓으려고 하는 저런 일을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고소 고발 당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만 그런 집회를 하셨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전에는 3.1절 뭐 부활 예배,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을 인도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그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광화문 광장에 이제 애국운동을 통해서 모이자고 했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저 좌파 단체에서는 바라볼 때 너무나도 두려운 세력으로 확대가 되어 가니까 어떻게든 태클을 걸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판사님도 이런 재판은 처음 해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문제될 일이 아닌데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증인 신문도 남아있고 몇 번의 재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또 재판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제가 영상을 틀었냐면요, 내년 4월 10일까지 좌파들의 이런 공작이 아마 더 거세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 정말 그 먼지 한 톨 잡아서 공격하고, 이번에도 언론 보십시오. 원희룡 장관이 와서 신앙 간증하고 갔는데 그 간증한 자리에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과 원희룡 장관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런 프레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거대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영향력이 막강해지면 막강해질수록 반대 세력의 공작과 그리고 공격과 이 도전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반드시 4월 10일 200석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단순히 이걸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저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산 세력, 종북 세력,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정권을 넘겨줄 수 없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바라보며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의 승리를 거두고, 그 목적은 이거죠. 200석 승리를 거둬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번 수원 집회 때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총선이 200석 완수하고 내가 또 정치하나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내가 200석 완수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저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울타리가 세워지면, 헌법적 가치의 울타리가 제대로 세워지면 나는 전국 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체육관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운동, 성령운동,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운동, 성령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장학일 목사님, 강원식 목사님, 그 전주단 목사님 요 형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걸 다 약속을 이미 끝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 내년 총선까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정치를 위한 정치운동이 아니고, 정치를 위한 애국운동이 아니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자, 이와 같은 복음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도 잘 그 본질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의 영역 안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이 정해지면 우리는 무조건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정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애는 썼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다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교회가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시기가 터졌을 때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신앙의 정조를 좀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오니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 진리를 순결하게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뱀처럼 지혜롭게 저 정치 영역은 들어가면 부패하는 영역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나 교회에서 하고 있다 보니 되려 우리가 관심을 끄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정치 영역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점령하는 체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수비할 때가 아니라 우리도 공격을 해서 점령하고 침노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침노 안 하면 침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이 사역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